오늘은요,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 미디안의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게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도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는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자 그를 죽여라 하는지라. 십보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모피를 베어 그의 팔에 갖다 내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로가 피난편이라 함을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준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여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모세의 순종의 발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순종의 발걸음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잠시 우리의 생각을 또 눈을 감을 수도 있고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르신 주의 음성,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그 주의 음성, 지금도 우리의 영혼에 머물고 있음을 조용히 한번 인정하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시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서론을 보니까 부르심과 머뭇거림의 사이입니다. 부르심과 머뭇거리는 사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사람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예스 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형편이 여의치 않다고, 상황이 무겁다고, 또한 자신이 부족하여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 중에도, 자기 중에도 그런 일이 있죠, 그죠? 젊을 때 받은 그 불같은, 그러나 세월 속에서 미루고 미루다가 나중에야 마지못해 순종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저는 목회 생활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모세가 그랬어요. 그는 어땠습니까? 변명하고 회피했고 끝내는 억지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교회에도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진술처럼 애굽을 향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 같은 척 걸음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구원의 소고기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묻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은요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여러분, 즉 하나님은 환경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18절과 19절 그리고 27절과 31절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길, 즉 마음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모세가 장인에게 누구에게?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이드로는 허락뿐만 아니라 복을 빌며 말합니다. 뭐라고? 평안히 가라. 그럼 사실 장인이 반대할 수 있었어요. 왜요? 가족의 안전, 자기 딸, 자기 손녀, 자기 등 모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계 염려, 수많은 이 현실의 이유를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길을 열으리라 믿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커다란 벽. 그런데 때가 참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때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자를 탔던 누가? 애굽의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모세가 막다트린 그 거대한 잠복들, 하나님은 때가 되매 걷어가셨습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공동체, 즉 동역의 학증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장 큰 염려가 이것이었습니다. 백성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은 아론을 붙이셨고 이스라엘 장로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일 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신학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을? 잠시의 암초와 공급의 인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에는 작은 암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가려고 그러면 그 어떤 그 무엇인가 암초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닥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암초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암초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좌절함과 힘듦을 그려준 것이 아니라 왜?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신뢰를 연단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교육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은 형통하게 이끄신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것을 어디서 찾았을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아니요. 요셉의 증거입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어떤 사람? 팔렸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서도 형통.
감옥 총무로 세우시는 하나님,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높이신 하나님. 순종은 여러분 환경을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환경을 주권으로 이끄십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며 참 감동했습니다. 스탠리 존스의 결단인데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라는 이 글, 여러분 인도의 선교자였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그가 부르심을 어머님께 알렸을 때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상에 눕습니다. 아니 된다. 그래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어머니의 생명을 잃게 할 것인가, 어머니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르실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는 눈물로 기도하고 마치자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에게 있는 죄는 주님께 순종한 죄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배를 타던 날 어머니는 놀랍게도 일어나서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남은 것은 누가 책임질까요? 주님의 책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잠깐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발걸음 한번 옮기겠습니다. 저는요, 또 고백하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미루고 있던 용서의 전화, 오늘 겸손히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주저했던 여러분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조용히 등록하시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형편이 어렵다 변명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릴 것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그리고 바쁘다고 미뤘던 저도 한번 가정 예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인과 나밖에 없지만,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개 앉혀놓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 드리는 습관을 집에서도 한번 드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이런 얘기가 생각을 저에게 주셨는데, 내가 한 발 옮기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 아시면 하나님은요, 큰 것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도 크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20절과 23절 보니까 뭐 주셨습니까? 목자의 지팽이. 저 하나님의 지팽이. 모세손에 들린 지팽이는 양을 몰던 광야의 평범한 도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팽이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소유의 전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이 그 소유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그가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막대기가, 그 지팡이가 어디를 잘랐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고 권세들 앞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이루는 능력의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여러분의 그 작은 것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작은 그 삶이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음을 믿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뭡니까? 기준의 전환입니다.
뭘까요?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묻습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유명하냐? 근데 하늘은 묻습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이 크다 하시면 작아 보여도 크고, 하나님이 작다 하시면 커 보여도 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쓸만하다 하시면 그것은 쓸만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외모를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외모를 차별하면 여러분 문 닫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교회는 뭐 다 비등비등. 근데 비싼 옷과 보석이 사람의 자리를 정하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라한 옷, 이것이 꼭 옷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야, 냄새나네? 저기 앉으세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문 앞에 있던 그런 분들은 얼굴 보고 옷치장 보고 저 앞에 앉는 이런 교회 많습니다.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솔선수범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라한 옷에게 구석 자리를 가리키는 순간 여러분, 그날로 우리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문 닫는 교회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니, 반바지 입고 오면 어떻습니까? 저도 반바지 입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잡음을 이유로 배제하지 말고, 그러나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말고, 연약을 이유로 팔짱 끼지 말고, 주님을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며 꺼지는 불등을 끄지 않는다라고 우리 알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 그 작은 한 수녀, 여러분이 아는 테레사 어떻습니까? 작은 순종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전도사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으시니 학교와 진리소와 나병치료소와 고아원과 호스피스, 눈물로 씻기고 기도로 세워진 사랑의 헌선, 작은 순종이 세상을 흔들리는 하나님의 파장을 일으킨 건 모두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 주의 손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고, 작은 재능 하나님께 나누시고, 작은 물질 나누시고, 작은 방문, 즉 병상에 아니면 어려워 있는 그들을 찾아가시고, 작은 메시지가 뭘까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라는 그 한 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자금은 작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본문의 가장 어려운 대목은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서술, 그러나 분명한 이유는 뭘까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뭔가 많이 주는 것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할례, 하나님을 더 가까이지 않는 그런 불순종을
그냥 눈여겨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니까 좋죠. 그러나 그들의 불순종을 박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의 표정을 지도자의 가정에서 소홀한 죄가 바로 그가 죽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십보라의 분별인데 즉각적인 순종에 생명을 살렸습니다. 십보라는 뭡니까? 차들을 들어 아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모세가 하지 못한 그것을 누가? 십보라가. 즉각적 순종이 누구를 살렸습니까? 남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역의 무대가 아니라 언약의 첫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순종을 공적 사명의 토대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요구하신다. 무엇을? 그러나 성숙하게는 더 깊은 순종을.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하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십니다. 연약함도 형편도 속도도 모두. 그러나 이 성숙이라는 더 깊은 순종이 필수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든 설교 다 잊어먹어도 한 설교만이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설교 듣습니다. 새벽 예배 와서, 주일 예배 와서, 수요 예배 와서. 저는요, 한 예배, 저 목사님 말씀이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실천한다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말씀이 저래, 저분은 말씀도 못 전해. 여러분, 들은 만큼 행하고 행한 만큼 변하고 변한 만큼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설교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한 설교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변화합니다. 여러분, 기형신앙이 뭡니까? 기형신앙. 머리는 크고 손발은 작은. 설교는 많이 듣는데 순종은 제로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형의 신앙입니다. 말씀은 선포하는데 나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구문을 가르치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는 커지고 손발은 작아진 기형의 신앙,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을까요? 한 주에 여러분, 한 주에 한 가지만 순종해도 한 해에 몇 가지, 50가지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도시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히든키, 누구죠? 히든크. 믿고 따르는 팀이 기적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히든키 감독이 떠오르는데, 훈련 기간 여러분, 강팀들과 평가전에서 연패를 당했어도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를 믿고 따랐습니다. 짜증났겠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요, 히딩크의 그 가리키는 대로, 그 작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더만 월드컵 어떻게? 4강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시, 진리의 감독이신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순종할 때 어찌 영적 4강에, 아니 하나님의 우승이 우리 앞에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은 것들을 오늘 나누고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에서 한 가지만 오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들은 것 한 가지 이 순종하면 이것이 50, 70,
뵙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그 많은 설교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종이 여러분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환경은 형통으로 응답하고 작은 것은 큰 도구가 되며 성숙한 더 깊은 순종으로 초대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한 걸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축복, 그 한 발이 가정의 축복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도시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